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보내면서 이 가정의 화목과 또 가정 구원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하는 배경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는데 요한을 말할 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그 아버지와 형제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거명할 때 그렇게 말을 해요. 구약의 사울왕을 얘기할 때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또 그가 태어난 지역을 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고향을 들어서 기브아 출신 기스의 아들 사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윗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한 사람의 개인을 말할 때 그 가족들의 배경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정서 문화하고 그 히브리인들의 정서 문화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죠. 물론 현대에 와서 이런 가정에 대한 또는 가족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좀 이렇게 옅어지는 면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래도 서양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애가 아주 끈끈한 그런 독특한 혈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운명처럼 맺어준 가정, 우리는 어떻게 이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이스라엘 가정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달래 해가지고 먼 도시에 가서 이걸 다 이제 탕진을 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이제 정말 기쁨으로 맞아들이죠. 그러나 그 맏아들은 그 동생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 돌아온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러나 그 형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지는 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가족의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봐야 되지만은 일부만 봤지만은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부모의 관점에서, 두 번째는 그 자녀된 입장의 관점에서, 세 번째는 그 형제된 입장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모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탕자의 가정을 부모의 입장에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그러면은, 그 부모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자녀의 탈선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부모를 두었지만은 꼭 좋은 부모라고 해서 그 자녀가 다 좋게 되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좋은 부모 밑에서도 좀 이렇게 나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님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부모님이 그렇게 썩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좀 나쁜 부모예요. 그런데도 또 그런 가정에서도 좀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주변에게 칭찬받는 그런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남의 자식을 이야기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키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의 문제가 부모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문제는 반드시 그 자녀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시각으로 이 탕자의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이 본문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셔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가정에 눈에 띄는 것은 뭡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머니가 왜 없을까? 자식이 있으니까 난 어머니가 있었겠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부부가 이혼을 했든지, 어쨌든 지금 그 어머니는 여기 나타나 있질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그 아들이 집을 떠나고 이렇게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럼 어쩌면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갈등이, 어머니의 부재로 오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이 가정을 뛰쳐나가게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사춘기가 되고 고민할 때에 어머니가 이렇게 타일르면서 아들아, 왜 그러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따독거렸더라면은 아마 그 아들이 그렇게 집을 박차고 쉽게 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비교적 좋은 아버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어디까지 비유인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한 가정이니까 그냥 단순한 가정의 아버지로 봤을 때 이 탕자의 아버지는 비교적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뭐 군말 없이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내줍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면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즐거움을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이 어딘가 모르게, 뭔가 모르게 좀 2%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 가정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부모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에게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최상의 자녀 교육은 먼저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보고한 보고서에 의하면 좀 지난 것입니다만은 2011년도 인구조사에서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403만 9천 가구로 나왔어요. 이것은 한국인 가정 4가정당 1가정이 혼자 산다는 통계입니다. 아마 지금은 그 수치가 좀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인구조사라 이런 통계조사를 하면서 어떤 수치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가를 내다보는 지표를 내다보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 것은 2030년 초에 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15, 16년 앞당겨서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사에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가정이 1인 가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해. 독처란 말이 이제 지금은 개혁 개정판에는 혼자 사는 것, 독처라는 게 혼자 산단 말이거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세요. 혼자 산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표현할 때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live alone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live lone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live alone이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뭐 결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 또 결혼했지만 이혼을 해서 지금 혼자가 된 사람, 이렇게 말할 때는 live alone, 혼자 사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과 함께 또 다른 말이 있는데 live lone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외롭게 산단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가족이 있어요. 부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내면의 의식 속에는 외로움 속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요, 함께 살면서도 6년 동안 메모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화를 한 부부가 결국은 그 아내가 이혼 신청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는가 하면은 두 부부가 평소에 성격 탓으로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살다가 아예 6년 전부터는 서로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로만 소통을 하는데 남편이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메모를 남깁니다. 두부는 비싸니까 찌개식으로 하지 말고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것. 이게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살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정장 바지가 거실에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라고 어제 말했는데 어찌 지금까지 묵묵부답인지 내일까지 그 이유를 말할 것.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고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겨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고 있다가 얼마 만에 열쇠 수리공을 데리고 남편이 문 잠가는 걸 그걸 따가지고 들어가서 이혼서에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에서 이 부부는 실제적으로 부부지만은 이렇게 사는 건 정선이 부부가 아니다. 법원에서 이혼 최종 판결이 난 거예요. 이런 부부가 리브 론이 하는 부부입니다. 여러분, 좋은 자녀 교육은 먼저 부부가 잘 사는 것,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자녀 교육의 비결입니다. 아버지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 있는데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건강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져야 할 4가지 교육의 원리를 말했어요. 첫째 원리는 뭐냐? 미래의 만족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는 법을 가르치라. 오늘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의 좋은 것을 위해서는 오늘은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 영어 미국 속담입니다만은 오늘 놀면 내일 지불하고 오늘 지불하면 내일 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놀면 내일 지불한다. Today play, tomorrow pay. 오늘 놀면 내일 지불하고 오늘 지불하면 내일 논다. Today pay, tomorrow play.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근시안적인 태도로 눈앞에 당장 현실의 것만을 보고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만들지 말고 부모가 좀 더 미래적인 그런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주어진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탓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못 사는 것은 부모 때문이고,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아내 때문이고,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 것은 목회자 때문이고, 나라가 잘못된 것은 대통령 때문이고, 나는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이 그 의식 속에서 자라가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원인을 끊임없이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잘못은 내 책임이고 모든 잘된 것은 남의 덕이다. 이러한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자신도 행복하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역사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현실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다. 스카라 팩이 한 말입니다. 그 책에서, 아직도 가야 할 먼 길한 책에서 얘기한 거예요. 진실. 여러분,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 있으나 영원히 속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는 속일 수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진실성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자녀를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모든 것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영적인 삶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만을 가르치는 부모는 결국 그 자녀를 뭘로 만드느냐? 무신론자로 만들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성공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출나름을 쳤는데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무신론자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으로 이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은 과연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올바른 가정 교육을 한 아버지인가 평가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죠. 이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는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나름대로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 대한 연민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꼭 부모로서 해야 할 자녀에 대한 그 부모의 도리를 바르게 했는가, 특별히 영적인 이러한 일들을 감당을 했는가, 영적인 삶을 바로 가르쳤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들을 집어나갔고 아들을 잃었고 재산도 잃었고 또 사회적인 위신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가정에서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불순종하거나 불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아버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물론 좋은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아버지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완전한 부모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탕자를 보면은 비록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렇게 미흡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불순종하거나 또 불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를 보세요. 그는 집을 나가기 전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부모가 낳고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아무것도 자기가 한 건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줬지만은 그 사실은 아버지가 노 하면은 못 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부모가 죽기 전에는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것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또 이런 육신의 우리 부모님, 이 부모님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어버이들이 자녀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 권리인 양 그걸 요청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어릴 때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노랫말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보세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멀리 동구 밖에 아들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 급하게 성경에 보니까 버선발로 달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그 히브리 그 문화를 잘 연구한 학자인데 그런 배경을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부모를 거역하고 집을 나간 자식들을 징계하는 법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쾌샤샤 의식이라고 이렇게 한대요. 이건 뭔가 하면은 이 쾌샤샤 의식은 뭔가 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곡간에 가서 곡식을 가져다가 불러 태워서 까맣게 만든 곡식을 가져다가 그 돌아온 아들 머리에다 이렇게 붓는답니다. 그러면 그 곡식알이 다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먼지처럼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럴 때에 동네 사람들이 이 흩어진 곡식들처럼 너는 조상의 기업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일종의 저주를 선포하는 이게 쾌사사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비록 부모를 거역하고 나간 아들이지만은 동네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고 그 아들 돌아온 것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들을 2번 죽이는 것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맞아들여서 그런 쾌사사 의식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가지고 이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니까 함께 오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시오. 그러니까 미리 음식을 장만해가 대접을 하면서 입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모가 이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이 깊은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12절에 보면은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살림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비오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어의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 생명을 뜻하는 말이 비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단순한 살림 재산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은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부모의 생명과 같은 재산을 그냥 자식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 부모가 그렇게 고귀한 생명 같은 그런 재산을 허비하고 방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육신의 생명을 부모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같이 먹이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우리가 어려우면
생명을 돌보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행여라도 그 부모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부모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특별히 무슨 그냥 원수 맺은 것처럼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왜 그런 부딪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를 해야 제대로 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육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부모를 용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부모도 나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좀 철이 들기 직전까지는 부모님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너무 완전하고 흠이 없는 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철이 들어가니까요, 부모님도 보니까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이런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부모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고 웃어 넘길 때 내가 성숙한 거예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예쁘고 귀여울 때 내 의식이 성장한 것입니다. 함께 이불을 덮고 잠을 자면서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자녀가 성숙한 거예요. 부모도 인간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환경의 영향과 그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그냥 된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순이라고 하는 혼혈 가수가 있죠. 어버이 가정의 달이 되니까 제가 이번에도 그 노래를 2번을 듣게 된 기억이 있었는데, 그 노랫말 가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대 내가 미워했었다. 가슴속 깊이 담아두기만 했던 그대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마 인선희 씨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은 흑인 아버지를 이렇게 뒀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녀만 낳고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그런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기회가 돼서 만나는 기회가 됐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이렇게 마음까지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이런 걸 생각할 때 그 아버지, 비록 자기를 버린 아버지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그 어떤 그 감정의 흐름을 그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형제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가족을 구성하는 이 형제 관계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형제의 관계가 대단히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형은 말이죠, 동생이 이제 집을 나갔을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집 나간 동생을 어디니 찾아보려고 찾아본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재산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랬지만은 뭐 다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물어보면 알 것 아니에요. 찾아보고 좀 데려오도록 설득도 해보고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이 생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들여서 뭐 집 앞에 가까이 오니까 막 잔치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나고 누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지금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이 큰아들이 분하여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옹졸한 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서 몇 년 만에 완전히 모르겠지만은 돌아왔으니까 또 아버지가 그걸 인해서 저렇게 노심초사 걱정하다가 돌아온 걸 인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니까 자기도 같이 어울려서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노를 바라면서 집에 들어가질 않고 이것이 과연 형제의 그런 입장에서 할 태도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줄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래요. 여기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말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은 둘리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종으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고 아버지를 진정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세로, 여기에 어떤 인격적인 교감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것이 이 집에 있는 이 아들의 이 잘못된 태도인데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이렇게 자식이 삐뚤어지는 그 형제를 둔 가정 가운데서 삐뚤어진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부모가 형제를 비교하면서 키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여러 있으면은 우리가 무슨 교육학적인 아동 심리학이나 이런 걸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그 아무리 펴도 쓸 데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상 자녀들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그냥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다 이렇게 하는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였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25장 18절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엄마하고 아빠가 서로 자식을 비교하면서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서로 이제 그런 형제들이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속이고 속고 뺏기고 빼앗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민족이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상자의 경우는 그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큰 아들에게 있었는데 이 큰 아들은 오직 그의 관심은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줄 그 재산, 그 동생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창경에 다 쓸어버린, 그래서 자기 동생이라 말하지 않고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은 제3자의 호칭을 들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호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밤새워서 슬피 울고 간호를 합니까? 부모 형제에는 없던 것이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부모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를 위하여 낳느니라. 우리가 가만히 성경 본문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쩌면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는 아닐지라도 집안에 있는 이 장난같이 이렇게 마음에 막혀버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정은 우리의 축복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얼마나 가정이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한지 몰라요. KBS에서 수년 전에 KBS 스페셜 특집에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아이비 리그 대학을 취재해가지고 조사했는데 하버드 대학의 2만 명의 학생 가운데서 유대인이 7천 명입니다. 30%가 넘어요. 한 대학의 유대인의, 하버드 대학은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의 학생 수의 전체 30%가 유대인이에요. 이건 공개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대학인 예일 대학은 25%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또 노벨상을 조사했는데 유대인으로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2009년까지 179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누가 노벨상 받았습니까? 한 분이 받았죠. 여러분, 유대인 인구가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1,3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벨상은 전체 수상자의 40%가 유대인이에요. 인구 13억의 중국은 노벨상 수상자가 6명, 인구 15억의 이슬람권은 노벨상 수상자가 다 합해가지고 9명. 그런데 인구 1,300만 명의 유대인은 179명, 약 40%가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학생들의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본래부터 유대인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 것인가? 공통적인 대답이 3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더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가정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이야기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지혜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의 문화와 신앙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요, 그 문화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문화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이, 가정과 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희망인데, 정말 우리 가정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는 형제께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가정이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치신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여기 있는 성도의 가정, 우리 동석계 모든 성도들의 가정,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하고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